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제가 맡은 시간이 12시까지인데요. 네. 지난번에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예. 아직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볼까요? 퀴즈 시험. 이걸 애울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설교하는 데 힘이 있다. 다음번부터는 좀 합시다. 2주에 한 번인데. 그리고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이라고 있어요. 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 이 책을 사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누가 지었는가 하면 고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5가지로 돼 있더라고. 5가지. 요거 이러면 우리가 본문 설교 본문을 읽고 네. 그 본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러니까 요걸 레포트를 써가지고면은 권호 지음이에요? 권호 지음 권호. 권호 외자네요. 예.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법. 이따가 저 이영경 목사 저 집사하고 알려주세요. 다음 주일날 뭐또 누가 나 같이 온다는데 그 사람도 오늘 이번 주일에 온다는데 아프서 못 온다 그러더라고. 뭘 그렇게 내가 많대요. 잘 안 지워져. 자, 오늘은 낭독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낭독 설교. 이거 하면서 조금 붙어있어요. 이 설교도 한 번씩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설교도. 내가 설교해가지고 이게 감동이 되는 설교에는 꼭 3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이해력이 돼야 돼. 교인들이 자기 혼자 떠들면 안 돼요. 교인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 교인들을 다른 길로 가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설교에는요, 야단쳐서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호소력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대. 제일 호소력이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 호소력이 강하다. 그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돌아가셨던 저 영락교회 누구죠? 한경진 목사. 한경진 목사가 아주 설득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해력이 강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대전중앙교회 이영수 목사라고 이분은 바클레이 주석하고요. 매추엘리 주석이 한 70권대예요. 그걸 전체를 아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예수 증거에서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아멘. 그냥 신학교만 나왔다가지 막 몰려들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여. 이 자기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평신도들도 요새 설교 잘해요. 간증시켜 놓으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은혜가 돼야지. 설득력이 있든지 이해력이 있든지 호소력이 있든지 뭐 있어야 헌금도 낼 거라요. 헌금도 안 내면 그거 뭐로 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야지. 제사에는 제물이 있듯이 예배는 헌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사모님들이 뭐 애보로 댕기고 인천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 운전하러 댕기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월세 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뭐라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안 하고 내가 남의 교회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꼭 강단에서 남이 듣지도 못하는 그 설교를 해야 되나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여기 뭐 다 아는 것 같아서 이름은 뭐한데 자기네 집에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하고 둘 놓고 설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또 뭐 교회 이름을 갖다 붙였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싫다는 거야. 그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남편하고 딸이 번 11조를 교회에다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을 쓴다는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하면 되겠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얼마만큼 거마비를 주든지 그걸 받아가 쓰는 게 낫지. 같은 한 입을 해서 산다가 자다가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최고의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는 절대로 은혜 안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 아버지 설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좀 가족들이 뭐 엄마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와서 설교한다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마지 못해서 남의 눈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아니다. 언제 모를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알면 은혜. 엄마가 등원이 점까지 붙은 것까지 다 아는데 응? 그거 어떻게 은혜가 되냐 이게.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교회하고 사택하고 가까우면요 절대로 교회는 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하고 사택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 생활이 노출이 되는 거야. 네? 목사 생활이. 근데 목사 생활이 노출이 돼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어느 사람이 목사에게 가장 가시 노릇하느냐? 목사네 집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제일 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사람이 한없이 좋을 수는 없어요. 언젠간 다 갈라지고 떨어지게 돼 있지. 그렇게 한없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하고 사택하고 바짝 붙어 놓으면은 목사님이 뭘 먹는지 생활이 뭐 하는지 이 사람이 옷이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떨 땐 또 갑자기 또 들여닥쳐 가지고요 목사가 옷 갈아입는데도 문을 확 열을 때가 있다니까요. 놓고를 잊어버려가지고 못할 때. 그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런 게 자꾸 쌓이면은 교회를 떠난다니까. 이게 될 수 있는 한 목사하고 사택하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목사의 생활이 노출이 안 돼야 된다. 자, 낭독설교인데요. 이 낭독설교를 가지고 일명 뭐라고 그러느냐? 원고설교라고 그래요. 원고설교는 다들 하잖아요. 그죠? 이 원고설교를 다 하는데 원고설교는요.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읽는다고 해도 책을 읽는 것 같지는 않아.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읽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원고 설교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오니까 설교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 설교 가지고 나와가지고 노트북까지 여기다 놓고 그거 입고 앉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뭐라 하니까 목사님 아무리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바빠도 남의 설교 뺏긴 것도 아니고 거기 와서 그거 읽으면 교인들이 영원히 사냐. 정 그렇게 바쁘면은 교인들한테 대표서는 맡겨라. 대표. 뭘 맡겨라?
대표 먹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이라. 기도하고 먹여야지. 기도하고 먹이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 가져와가지고 컴퓨터 가져와서 하는. 제주도는 남의 설교를 쓰더라도요. 자기가 70%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로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나는 컴퓨터가 있어도요. 컴퓨터 안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야지 하는 심령으로 어떨 때 막 팔이 아프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꼭 써서 하죠. 그냥 컴퓨터 있는 거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남의 설교 그냥 전달해 주는 거지. 거기 생명력이 그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서에 이 뭔가 하면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읽는다고 해가지고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이 안다니까. 어느 교회인가 거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앞에서 데모를 한다니까. 목사님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느냐 했더니 목사님은 표절 설교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현수막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큰 교회더라고. 이 목사는 표절 설교를 지금 내가 보는 것만 해도 150 몇 번 했습니다. 무슨 설교가 다 표절입니다. 남의 거 뺏겨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처럼 이런 가지 설교, 위선자 설교. 이 사람은 내쫓아야 됩니다. 이런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와서. 왜 은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면 기도하고 자기 걸 가지고 먹여야지. 남의 걸 가지고 먹이면 안 된다. 남의 걸 가지고. 정 바빠서 남의 것을 먹일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대표서 먹이라. 찬 것 같다 그냥 먹이지 말고. 두 번째는 설교 원고 자체가 해화체로 되어 있고 성경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즉석 설교와 조화를 이루어 즉석 설교하고 원고 설교하고 조금 조화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보면 세 번째는 원고 설교가 좀 고쳐야 될 것이 원고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에만 시선을 돌리게 된다. 원고에만. 언제 은혜가 되느냐? 교인들하고 얼굴을 맞볼 때 은혜가 되거든요. 성도들은 목사의 얼굴을 보고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고를 쓰다 보면은 원고에만 집중하다 보면 땅만 내리다 보니까 목사가 교인들 얼굴 볼 사이도 없고 또 교인들도 또 목사 얼굴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설교가 때로는 자신하고 좀 실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낭독 우리 원고 설교의 유익이 뭐냐 하면 원고 설교의 유익은 설교자는 설교 원고를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유익이 있다니까요. 남의 것만 자꾸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의 언어 형식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순화도 시키고 설교 때 너무 막 악을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순화도 시키고 이래야 된다. 그러나 이게 원고 설교가 즉석 설교보다 조금 가치는 있어요. 즉석 설교는 그냥 자기가 금방 생각하고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원고 설교는 준비하고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원고를 주의 깊게 작성하면은 신선한 사상을 맛볼 수 있다. 원고를 주의 깊게 잘 쓰면요 신선한 게 들린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설교가 날마다 신선하기를 원하잖아. 새로워지기를. 네.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낭독 설교는 사상의 체계가 정립되어 어수선한 자료가 적기 때문에 사상 인용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뭐 이것저것 막 적지 않잖아요. 즉석 설교는 입에서 나오는데 막 떠드는데 원고 설교는 거기 원고가 딱 썼기 때문에 그 실수하는 일은 별로 없어. 그래서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도 기도도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써가지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 우리들 교회 그 여자 있잖아요. 김모죠.
김양석. 김양재. 예. 기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가지고 하더라고. 써가지고. 토시 하나도 다 쓰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그게 묻혀져 나가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러려면 그거 힘들어요. 그거 사실. 그리고 이 원고 설교를 하게 되면 주제별로 원고를 작성하게 되면은 설교 내용의 균형을 이루게 되어서 예배 순서와 조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다 쓰니까 이번에 무슨 순서 하니까 그 순서에 맞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화 설교가 되고 원고 설교를 쓰게 되다 보면 순서 예배 순서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낭독 원고 설교의 그 단점이 뭐냐? 이 잘못하면은 서적처럼 되기 쉽다는 거예요. 눈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인데 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안에 시적으로 읽어버린다는 거야. 시적으로 원고를 쭉 읽게 되면은. 근데 사실 설교는 보면 이 음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높고 낮을 때가 있어야 되지. 이 강의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냥 설교는 때로는 소리도 지를 때가 있고 또 잔잔하게 흐를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고를 설교하다 보면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테마로서 같은 음성으로 쭉 하니까 사람들이 앉으면 지루해 보인다. 똑같은 음성으로 쭉 나가면 지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고 설교의 단점이 된다. 두 번째로 보면 기계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쉽고 설교자는 원고를 반 이상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보고도 반 이상. 그 정도로 자기가 원고를 써야지 남의 원고를 뺏기면은 잘 모르게 되더라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설교자가 청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청중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는지 저 사람이 지금 좋은지 자는지 이런 걸 이거 원고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설교자가 극복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조금만 이제 더 하는데요. 그럼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점이 뭐냐? 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거는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은 뭘로 얻어줘요? 기도로 얻어주죠. 요즘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 때는요. 40일 금식기도 안 하면 가짜 목사로 하더라고요. 가짜 목사.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누나국에 채원도 죽었고 채원도 죽었고 우리 친구인데 동기동창인데도 죽었고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둘이 죽었더라고.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다니까. 여기 누락이 있는 사람은 왜 26일 하고 이제 못하는 거야. 못한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으로 왔어. 그리고 사모님이 막 뭐라 그런 거야. 아니 남들은 40을 다 하는데 40을 한다고 그러고 26일밖에 못하느냐. 끝을 맺혀라. 그리고 사모님이 쫓아버린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40일 되기 전에 이 회가 머리를 칠 거야. 머리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똥오줌을 막 싸대요. 고치지 못하고 그러고 그 병으로 죽더라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죽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죽으니까 사모는 어떻게 해요? 사모는 목사 사모가 목사가 죽으면요 그건 뭐예요? 개 취급받습니다. 목사 딱 죽으면 그게 나가야 돼요.
보는 것 자체도 시간 나. 오는 것 자체도 시간. 그래가지고 노량진교에서 쫓겨나고 뭐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행상 노릇한 거더라고. 그리고 독산동 교회에 있는 이종희 목사도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도 기도 많이 했어. 용문산에서 아주 기도를 살고 그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더라. 용문산에서. 근데 갑자기 수요일날 가다가 죽어버렸다. 수요일 예배 들어가다가. 그 나이 50대 죽었으니까. 여자가 사모님이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노예서 와가지고 보상 좀 한남 노예인데 보상해달라니까 안 해주더라. 그냥 쫓겨났다니 그냥. 그 교회는 누가 지었는데 목사님이 지었어요. 그럼 쫓겨난 거예요. 그 목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해놔야 된다니까. 목사는 가지고 죽으면 그냥 끝나면 끝나지. 그러나 누가 문제야? 사모. 처자식이 문제잖아. 그걸 생각을 해야지. 지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목사는 반드시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 영역 없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이 기도는 뭐가 기도냐?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향기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향기라고 하는 뜻은 희생이라는 뜻이고 제단이라는 뜻이고 제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야. 제물이. 아멘. 이 기도가 힘들잖아요. 박윤선 박사는 기도를 뭐라고 그랬느냐? 기도는 전쟁이다. 전쟁.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인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 이 죽은 자가 숨 안 쉬고 병든 자가 자유롭게 모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숨 안 쉬잖아요. 아프면 숨 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해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어요. 자꾸 기도하게 해야 돼요. 목사도 앉아서 기도하고 자꾸 내가 조영기 목사한테 물었거든요. 조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미국에 왔을 때인데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에 꼭 기도 2시간 이상은 합니다. 매일 기도 2시간 이상씩.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교회일수록 기도가 없고 사랑이 메마르고 봉사의 힘이 쇠약하다. 가난한 교회일수록 기도가 없다. 주여.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 옛날처럼. 가난한 교회일수록 기도가 없고 사랑이 메마르고 봉사하는 힘이 쇠약하다. 기도를 해야 성도들이 봉사하고 싶고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 교회가 부강한 교회가 돼요. 주여. 하나님이 보내줘야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인가 거기 보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지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겠어요? 주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의 상실은 타락이요. 찬미의 상실은 절망이다. 오늘 감사의 상실은 교회 와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타락한 성도예요. 주여.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슬슬 빠져나가더라고요. 감사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큰 거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 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돼. 상시야. 주여. 목사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다. 남의 돈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감사 안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도 가끔 오는데요. 목사님 내가 여기 오면 돈 얼마나 주고 왔어요 이래. 다음에 다른 교회 가서 돈 받으세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돈 받으려면 안 된다. 주여. 돈 받을 일을 하면은 돈 안 줄 수 없잖아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필요하다. 아멘. 성도들이 와야 뭐 헌금이 되죠. 주여. 근데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그 성도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랬어. 네가 전도하면은 교인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30%는 그 교인이 헌금한 거 30%는 넣어준다. 뭘로? 전도비를 주겠다. 전도비 30%. 100만 원 헌금하면 30만 원 준다. 100만 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을 10명만 데려오면은 너 300만 원씩 받아. 주여.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교인 가지고 나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 근데 어떻게 이걸 너하고 뜯어먹고? 한 사람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나눠 먹냐? 주여. 기가 막히는 거잖아. 너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뭐 주겠지. 어느 교회든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 상계동 가면요 꽃동산 교회 있어요. 김종준 목사라고. 거기 한 10,000명 모입니다. 부목사들 한 300만 원씩 줘요. 전도사들 2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200만 원 받는 게 좋겠지. 200만 원 받고 800만 원어치 일해는. 그래야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도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한 달 있다 보내. 딴 데로 가라. 한 달. 부목사도 전도 안 하면요. 그냥 내고. 교회 뭐 행정할 게 뭐 있냐 이거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 뭐 했죠? 이름에 등록이나 받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 보내더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잖아요. 300~400만 원씩 막 주니까. 오래 있어가지고 6개월은 못 버텨요. 6개월. 처음에는 막 엄마, 아버지, 이모 막 데려다 놓지. 억지로도 데려다 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날마다 되겠어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또 전도해야 되잖아. 엄마가 전도합니까? 지 혼자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 2석 달밖에 안 돼.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여기 저 삼양동 가면요. 삼양동 가면 이 반도 중학교에 이영명 목사 있어요. 내가 그 교회 갔더니 이 목사님이 혓바닥에 잘라. 설교를 잘 못하셔. 기독교 신문에 이영명이라고 나와요. 내가 거기에 붕에 3번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학교도 강의도 좀 하고 구약 개론을 좀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한 2,000명 모여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건 잘 못해. 기도해. 밤새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밖에 안 해. 저녁 먹고 올라가면은 그 이틀 아침에 내려와. 강단에서. 그게 여러분 수년을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교회가 일어나더라. 그분 이영명이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잘 못하시니까 심지어는 자기네게 장로가 자기 뭐 삼촌이라든가 뭔가 근데 장로가 교회를 또 데리고 나가요.
자기 처남이 또 설교를 못 하시니까 대문 나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 전도사가 없어요. 교구장밖에 없어. 왜? 전도사니 목사니 일어나면 안 들으면 데리고 나가니까. 데리고 나가니까. 그 자기 혼자예요. 교구장 데리다 놓고. 대신에 교구장에게 전도비를 주는 거야. 무슨 전도비를 주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헌금 내면은 돈 주는 거야. 출석하면 출석. 나한테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보험회사만 같아. 그러니까 그 교구장들이 지금도 가면 한 500명 모여요. 낮에 버글버글해요. 들어와서 자기 전도한 얘기 간증 나와서 하면 됩니다.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한 400만 원씩 받아가. 그럼 교회 집사가 교회 와서 전도했다고 400만 원 받아가 보세요. 그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네? 안 다니지 않아요. 다. 그렇지. 목숨을 걸고 다니더라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게 새로운 뭐 아이디어를 내야죠. 우린 처음 교인들한테 돈만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헌금만 하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요? 맨날 해봐도 그 나물의 그 택인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목사가 그냥 봉사. 설교하고 남아가지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폼미기야. 이거 좀 폼미기는 좀 뭐 좀 낼까 싶었는데 내지도 않고 그냥 가. 뒤에서 욕을 하고. 어떨 때는 밥하다 말고 승질이 날 때가 있다. 이건 무한한 짓인가. 차라리 남의 집에 가서 애들을 보면 그 집에서 밥 먹고 250만 원 주는데 한 달 내내 이런 교회에서 해봤자 단돈 100만 원도 적응 못해요. 딸마다 이구멍 막으면 적으면 전기세 내라고 그러지, 물세 내라고 그러지, 가스세 내라고 그러지, 뭐가 되는지. 왜 너무 세금은 그렇게 많은지, 돈은 없고. 이 몸단다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큰 교회도 지금 휘청거린다니까. 큰 교회도 20%밖에 못 드리잖아요. 1000명 모이면 200명밖에 못 드려요. 200명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1000명이 다 해도 벨뚱말뚱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은 헌금 내야 안 돼요. 안 낸다니까요. 뭐 붙이라고? 뭐라고 그래? 헌금을 어떤 놈이 붙이냐고 그런다니까. 지가 가서 정성을 내서 넣는 거지. 헌금을 붙이라고. 목사가 돈만 좋아한다고 이런다니까요. 내란 말은 못해. 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대리당 앉혀놔도 내라 그래도 안 되는데 그게 헌금으로 여러분들 그 계좌이체가 되겠어요? 계좌이체 정도 할 정도 되면은 그건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많이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10,000원 내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있어. 록펠러가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 록펠러가 지금 교회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 7명 모이고 그것도 다 늙은이들만. 네. 하다못해 록펠러 기념예배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록펠러가 어마어마하게 예배당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었는데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관광비를 내주는 거예요. 그걸 봉투에다가. 그래 그거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전기도 흔하지 않아. 전기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깜깜해. 앞에만 조금 보여요. 불을 다 환하게 안 켰다니까요. 전기세 나간다고. 그러니까 예비당 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법을 다시 다른 방법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의 상실은 타락이다.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있겠지. 그러나 헌금은 없을 때 하는 거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있을 때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없어도 헌금은 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예배니까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여. 재물이 없는 예배가 없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냥 빈상에다 갖다 제사 드릴 수 없잖아. 예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예물을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심령이 타락해서 그렇다. 성도들의 기본이 뭐냐? 성도들의 기본은 헌금과 11조입니다. 교인의 기본이 헌금과 11조인데 감사와 11조가 없으면요, 없는 사람은 뭐라고? 뭘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저걸로 보면 안 돼요. 교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방문객으로 보는 것이지 교인으로 보면 안 된다. 제일 헌금 못 내는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요. 왜? 자기 캄프라치 하려고. 자기를 캄프라치 해야 되잖아. 안 내는 사람의 말이 더 많습니다. 빈 깡통이 소리가 많듯이요. 안 내는 사람이 더 많더라. 안 내는 사람. 내가 용문산 기도원에 붕에 갔는데 그 앞에 문둥이가 돈 좀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한 푼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달라 그러길래 그냥 올라가면서 아니 이놈은 기도원이 이렇게 큰데 용문산 기도원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렇게 기도원 큰데 아니 문둥이 하나 밥 좀 먹여주지. 왜 여기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달라고 그랬냐 이거야. 참 이 기도원이 이런 기도원이 그래서 무슨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인들 뭐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냥 내 숙소에 가서 부흥회 저녁부터 할 준비를 하고 보따리를 이제 챙기라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고 나가야지. 그냥 또 나갈 수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아이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한 푼 달랐다. 그래서 속에서 뭐라는 거야. 너는 나가서 떠들기만 하면 뭐냐. 그 몇 푼 주고 나오지 그 사람. 그리고도 뭐 네가 뭐 설교한다고 떠들대고 뭐 큰 기도원에 와.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는. 들었으면 한 2만 명씩 모입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그 마음이 가져가지고 이제 하다가 몇 푼 주고 내려와야겠다.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머니한테 돈을 넣고 돈 주러 간 거야. 돈 주러 갔더니 돈을 또 주려고 그러는 난 어떤 목사로 보고 목사님 왜 그러고 그러니까 아 오늘 목사님 오늘 좀또 붕해지 집회하시죠? 예 오늘 좀 내가 강사가 돼서 설교해야죠. 아 근데 왜 여기 왜 계세요? 그래. 아 내가 요차저차해서 이 양반은 지금 돈 안 주고 근데 기도 욕하고 갔더니 아 속에서 자꾸 네가 무슨 강사냐 네가 돈 몇 푼 주지 자식아 또 있으면서도 안 주고 그냥 욕을 하고 하냐고. 그래서 돈 몇 푼 주고 왔다 그랬더니 나 욕을 하는 거야. 목사님 여기 문둥이 이 사람이 나사로라 하는 문둥이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보통 문둥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보통 문둥이 한 지문둥이 있는지 무슨 문둥이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니. 그럼 뭐 하려고 거기 구걸하고 남한테 주머니에 엎였다가 집으로 갔다가 엎였다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거기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기도원 신학교 신학생들 10명을 등록금을 대주고 있다는 거야. 야, 그 소리 들으니까 뒤통수 한번 맞은 것 같더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부흥회 다니면서 존경 대접을 받았는데 신학생 하나 내가 제대로 못 키우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낫네. 국어를 해가지고 지가 쓰지 않고 신학생 키우느라고 10명씩이나 등록금을 매번마다 대주니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어디 가면 하늘에 가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하나 앞에 굉장히 인정과 칭찬을 받고. 아, 돈 갖다 주고요. 나 숙소에 가가지고 회개 많이 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외모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외모로 사람 보면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 앞에 영광이 되는 건데 자기 쓰기는 좋은데 남 쓰기는 위해서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감사의 상실은 타락이다. 아멘. 자기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감사할 때는 반드시 감사 헌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금 내면은 교회 와서 돈만 뺏기고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는 결실과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는 자가 얻는 영역이 뭐냐? 크게 7가지가 얻어집니다. 기도하면. 첫째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거룩하지요.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중에 또 타락하고 이러느냐?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도천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다가 귀신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거 뭐야? 지가 어린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세한다고 그래서 거세해놓고 나중에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또 17살 먹은 여자하고 또 결혼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백말 타고 여러분 계룡산에서 도로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자기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주의 종들이 거룩해야죠. 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종들에게 욕을 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야. 요새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대표기도 하려니까 부끄럽다니까 어떤 놈이 또 저 새끼 또 목사 새끼는 또 이랬다니까요. 응? 전에는 기도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가만히 듣고 있었다니까. 요새는 그러지 않아. 이 기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거룩해지지가 않아. 두 번째는 역경을 돌파하고 전진하는 힘이 있다. 기도할 때 역경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는 힘이 생깁니다. 전진하는 힘이. 우리 앞길이 늘 가로막혔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이기려면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 더군다나 여러분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하려면 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이 남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요. 혼자 있는 여자들을 그냥 안 놔두려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여. 귀신의 역사는 뭐 베드로에게도 들어가는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안 들어가겠어요.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 화성의 어떤 분은요. 이 삼각산에 있을 때 목회 잘했어요. 동네 놈들이 들어갔대. 동네 놈이 7놈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목사를 여자 목사를 융간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창피수라서 못 살고 어디로 가느냐? 화성으로 간 거야. 참 힘들어요. 남자도 이 목회를 못해가 자빠지는데 여자가 목회한다는 게 혼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여.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 있어요. 그분은 1000명이 매일 에브리데이 1000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0명이. 영국의 설교 잘하시는 분 스펄전이라는 목사 있잖아요. 그분은 매일 500명씩 지하에서 기도해줘요. 스펄전 목사 설교만 길지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도 설교가 깊이가 없어요. 네? 성경 그대로 읽다시피 하고 그거 몇 마디 붙이고 말아요.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모이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주여. 우리나라에 최훈 목사 있어요. 동독교회. 그분은 권사들이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일부에 설교하게 되면 2부에 나와야 되겠다는 권사들이 1부에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1부 설교 마치고 2부에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누가? 1부 권사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 남아서 목사님 설교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시는데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물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후에 기도가 없으면요 역사하는 힘이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가 왜 여러 큰 교회 목사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설교 들어보면 비슷비슷해.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모이느냐? 조그만 교회는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주는 기도 동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동지. 정말로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교회는 일어난다니까요. 네? 근데 요즘 교인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잖아. 목사님한테 밥이나 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냉랭한 거야.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냉랭해. 수문한 새는 전부 죽은 사람만 와 있는데 거기서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전부 숨 안 쉬고 전부 다 죽은 사람만 와 있는데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경을 돌파하고 전진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을 뭐 성경도 이제 가르치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라. 기도. 하루에 그냥 7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매일.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이 손길을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병에 죽은 사람이나 살리고 봉사가 눈을 뜨게 하고 안질병에 일어나겠다. 말도 말고 한두 명만 그려놓으면요 소문 납니다. 소문. 네. 그거 하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잖아. 그 기도하는 무리들을 많이 모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아멘. 바울 사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0여 명씩 따라다니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독불 장군이 없다고 혼자서 못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영역을 어떻게 얻느냐? 기도할 때 얻는데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물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예수님도 왔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요.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어. 뭘 해 먹으래? 떡을 만들어. 돌을 떡을 만들어.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잖아.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누가 찾아왔다고요? 마귀. 자, 그럼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시험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나타났어요, 마귀가? 마귀가 막 뿔 달리고 이래 나타나서 너 이 떡을 돌로 해서 먹어. 그래? 그거 어떻게 해석들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금 광야에 간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시험관이 돼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시험하려고 대고 광야를 끌고 간 거예요? 이건요 전체가 생각이며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누구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줬어요, 안 줬어요? 뭘 팔라는 거야? 예수 팔라고 하는 생각을 줬다. 예수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 생각이 오면은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생각. 아유, 내가 목회 못하겠네. 이게 관뒀보내야 되겠네. 차라리 내가 식물로 가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것이. 이런 생각. 응? 여자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거지가 찾아와도 돈 3,000원 달라고 그래. 1,000원 줘서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멸시 무시를 당하는 거야. 한국 사람은 특별히 여자들을 무시해요. 남편이 있어야 그래도 간신해가지고. 그 마성인가 어디 그 큰 교회 하나 있었는데 한 500명 모였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리더라니까. 그 목사가 죽었어. 아, 그 이름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여자로서 이름이 있게 있었는데 죽더라. 이 목회가 신경 쓰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광야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을 돌로 좀 한번 만들어 볼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받아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온 천하를 내가 얻으려면 저 마귀에게 절 한번 해?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은 나쁜 생각은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동해집니다. 마음이 동해지면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막 돌출 사건으로 막 남의 집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도둑놈이라도. 응? 저 집엔 몇 시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누가 나가고 출근하고 집에 몇 시에 몇 시부터 비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갑자기 가다만 아이 도둑질하러 들어가 이런 놈이 없어요. 반드시 사탄이는 우리에게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네 번째는 한번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힘을 얻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로. 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미울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많죠. 날마다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야. 응? 근데 이걸 뭘로 극복해나? 기도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하고 날마다 좋음을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하고 날마다 좋아요? 교인하고 그렇게 좋게 지나기 쉽지 않더라고. 뭐 주고 이러면 좀 좋아할까? 뭐 달라고 그러면 입이 나오고 하나 앞에 헌금 좀 넉넉하게 합시다 이러면 벌써 입이 나와가지고 축축 이런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해요. 원수는 미워하게 돼 있지 사랑하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기도. 그 기도가 있어요. 말만 나도 이러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미운 놈은 미운 거지 무슨 뭐. 안 되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무슨 사랑이 뭐 내가 그렇게 많겠어요. 나 밥 먹고 편집관에 가는 인간이 무슨 때리면 아프고 병들면 약 먹어야 되는 인간이. 자,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힘. 마음과 마음을 녹이는 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는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근데 여자분들은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예배당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자가 빠져버리더라니까요.
같이 좋아가지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 목사님 말 듣는다고. 여기도 그러니까 그 나가더라니까요. 참 예쁜 데가 좋으니까요 나가더라. 목사한테 돈이나 빌려달라.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면 돼요. 돈을 갖다 줘요. 갖다 줄 돈 없으면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가만 안 있어야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에게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코 묻은 돈 그거 몇 푼씩 내가지고 그거 간신히 먹고 사는데 무슨 여러분들 목사한테 돈을 빌려다요? 돈 안 빌려주면 교회 나간다 그러고 뭐 공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거지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목사는 도와줘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장로로서 제일 잘한 장로가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네 교회 장로인데요.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외놈 형사들이 보태주지 말라는 거야. 그 집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만식 장로가요. 깜깜한 밤에 쌀을 사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집에다 던져요. 담 넘어 던져. 그럼 그 오종모 여사가 그거 갖다 받아먹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순교하죠. 조만식.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을 섬긴 사람이에요. 목숨을. 그 가장 훌륭한 장로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잖아요. 주의 종을 목숨을 걸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주의 종을 잘 도왔잖아.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 송아지를 잡고 막 야단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잡수고 나가지고 너희들 가정에 뭐가 있으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대접을 하는 것만큼 복을 받더라니까. 대접을.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은 뭐라고 대접했어요? 무교병을 갖다 대접했잖아요. 무교병. 그래도 그게 대접이라 해가지고 소활성까지 나가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딸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평생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원수를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를 여러분 기도할 때 맺어진다. 기도할 때 아멘.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것이 맺어지겠어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온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온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온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6가지가 목회자들이 받는 영역의 영역을 얻는 힘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설교자가 주의할 사항은 적게 기도하고 많이 설교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는 적게 하고 설교는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이는 영혼의 만족이 없고 마음이 지루하여서 짜증나는 설교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짜증을 안 내죠.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길게 하면은 교인들이 짜증낸다. 이게. 요새는 여러분들 설교를 길게 하면 다 짜증내더라고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영국이 개신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영국이 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점점 설교가 뭐하라?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예요.
길어야 10분이면 된다. 길어야 10분.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다 보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어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우리나라의 옛날 여러분들 초대 설교를 얼마나 했어 목사님?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그랬죠. 했죠. 네. 아침에 밥 먹으면 여러분들 하여튼 오후까지 집에도 못 가고 저녁에 또 설교는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 설교가 얼마나 긴지 3시간씩 2시간씩 짧아야 2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교회는 붕대더라. 자꾸 들으니까 교회가 붕대. 근데 요즘에 설교는 15분에서 20분 벌써 4비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짧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적으니까 장인애들 집에 가도 별 볼일 없어요. 괜시리 바쁜 흉내만 내는 거 집에 가서 뭐 한 거였어 주일날. 근데 교회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이 뭐예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은 어머니는 몰랐습니까?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설교가 짧으면 영천 된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설교 긴 거 싫어하고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보니까 장로 하나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벌써 20분만 넘으면 이러고 앉았더라니까. 장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설교에 주눅이 들었어요. 주눅이.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 이놈이. 그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도 않는 거 꼭 거기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병든 닭처럼 시들시들 해주고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춤을 추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박수를 쳐서 찬양을 하든지 목사님 강단에서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교인들이 사는데 요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병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설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나가가지고 그것도 써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표직 기도도 안 하고 컴퓨터 그대로 가져나와서 그걸 벌쳐놓고 그거 읽고 앉았잖아.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적게 기도하고 많이 설교하는 자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설교하는 자가 돼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암송 설교에 대해서 우리 하고 설교의 반성에 대해서도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여서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의 날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배우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